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게 하시고 나의 봉사와 선행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구원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위나 노력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결정한 것이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자,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친교, 전도, 나눔까지 거의 완벽하게 봉사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나 정도의 봉사는 해야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있던 교회와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성도는 갑자기 헷갈릴 거예요. 봉사가 구원의 조건인 줄 몰랐네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봉사도 안 하고 내가 내 봉사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겠네요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지 가르쳐달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이 확고한 성도는 구원은 오직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구원받은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성도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큰 충격과 분쟁이 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1절 봅시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배운 구원의 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준수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논쟁이 다툼으로 변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아요. 2절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갈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할례를 더 받는다고 해서 뭐 나쁠 것이 있나? 그래 할례 받지 뭐. 그리고 그냥 우리가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이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뭔가 부족한 죽음, 부족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플러스 뭔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도 믿고 또 할례도 받으면 이중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할례 문제로 논쟁과 다툼만 일어나고 해결이 안 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좀 더 높은 권위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구원과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차 타고 가도 먼 거리인데 걸어서 가니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길에 여러 이방 도시를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그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이미 구원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겠죠.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좀 구성원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도 좀 다른 면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다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할례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베드로 사도가 모든 변론을 들은 후에 이 구원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요. 너무 중요한 결론이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도 사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유대교의 관습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1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머물렀다고 비난하며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결론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있어서는 결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할례나 율법 준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구원이 있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무거운 짐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10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사실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가지의 율법 조항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모독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거거든요.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몸의 흔적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주신 흔적인데 착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으니 할례 받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인데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이 없죠. 그러나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것은 막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경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임을 반드시 믿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또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광으로 바꾸는 잘못된 신앙 자세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 드려도 부족함이 있고 헌신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올바른 구원받은 성도의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수고와 봉사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